우리 12월 달 성구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응답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은 참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속한 칼렛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면서 말이죠, 이 마음속에 이 눌리고 억압받았던 게 확 뚫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논산훈련소에서, 이 논산훈련소에 우리 개신교회에서 어마무지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저희도 조금 참여했습니다만 그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우리 논산훈련소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온몸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말이죠, 파도 봐도 이 마음의 답답한 누르는 것을 갖다 꽉 풀어주더라고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틀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볼 때는요. 보면요. 저거는 강요에 의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거든요.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지. 저 젊은이들이 어떤 애들은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띠하고 있어요. 띠하고. 근데 말이죠. 저렇게 그리고 열어보세요. 저 춤도 모르겠어요. 전 나이트 클럽에서 추는 춤하고 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춤 자체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주님께 발산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면은 자칫하면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정말 어두운 밤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냥 몇 번을 봤어요. 그냥 보면 속이 다 뚫리고 풀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영상이 좋아가지고 이게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또 이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막 어떤 분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우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또 복음이 저 젊은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좀 답답함이 풀리십니까?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특별히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희망이 아니에요. 뭐가 희망입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아이들, 예수님이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희망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늘 듣고 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이 색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또 가장 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네 가장, 네 가장, 좀 제목이 독특하죠. 네 가장 귀한 것을 보았다,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일단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 이 황금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죽인다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자금으로 쓴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생활하는데 무엇으로 생활할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그런데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가장 높은 지체들이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향유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유향을 갖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 냄새가 나거나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유향을 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몸이 썩지 않도록 시신에 바르는 값진 약품이었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어떤 의미를 띠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략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머나먼 길을 갔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과연 정말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 네 가지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첫째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백신입니다. 그렇죠? 치료제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어떤 코로나가 가득했느냐? 절망과 어둠과 탄식과 가난과 무엇보다도 죄악의 코로나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면서 어떻게 주신 걸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제 성경으로는 306면입니다. 306면.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뭐가 참해요? 때가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몸에 때가 차면은 때를 밀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아니죠. 때가 참에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때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때가
것을 아시고서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 공고하고 막막하고 살 맛이 나질 않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의 삶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는 일이 잘 되면요, 주님을 찾고 싶은 그 갈망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도와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갈 길을 밝히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고 그러면요, 점점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통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때든지 불통할 때이건 형통할 때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나는 예배드릴 시간이야, 예배할 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어느 때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말이죠,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상 예수님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때 타이밍을 나에게 그 주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필요한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그 날은 바로 내 날입니다, 나의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오셨고, 두 번째는 가장 필요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원했었는데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뜻밖의 주어졌을 때, 내가 원했었는데 갖질 못했어요. 근데 뜻밖의 주어졌을 때, 야, 이게 웬 선물이냐, 웬 떡이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없었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이름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192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툭 하면 부르세요. 툭 하면, 습관적으로.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필요한 구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트럭에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앞을 유리창을 뚫고서 어떤 사람은 그거 맞아가지고 즉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떤 흉기로부터, 악한으로부터, 사고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요, 그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뭡니까? 영원한 구원은 이미 주셨고, 필요한 구원을 누구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자, 가장 필요한 선물이고 가장 고귀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해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식상해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보다 더 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드리라고 그래. 내가 죽으라고 그래. 예수님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집권자가, 왕이, 높은 사람이 잘못하면 애꿎은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감옥에 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같이 천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는데 대신 왕이신 예수님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님을 내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멸망치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장 아끼는 것을 주셨어요. 가장 아끼는 것. 여러분들이 말이죠, 집안에서 생각할 때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 숨겨놓은 게 뭐 있어요? 숨겨놓은 것도 없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은 대부분 자녀예요. 콧물을 흘리거나 어디 아프거나 열이 나면 못 견디죠. 만사 제쳐놓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얼마나 아껴놓은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2절) 251면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뭡니까? 가장 아끼는 거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외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한데 왜 이거 빨리 안 주세요? 꼭 필요한데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냥 100일 기도도 하고 1000번제도 하고 했는데 말이죠, 1000번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뭔가 응답이 따다닥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2000번제를 기다리시는 건지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하나님께 속상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끄떡끄떡, 나는 전혀 없습니다 하면 옆으로 끄떡끄떡, 다 같이 시작. 어머나, 의외로 이게 맞네. 그렇죠? 사실 그래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요 날짜에 맞춰가지고 여러 걸음 이렇게 맞춤형으로 응답해 주시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없어요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믿어왔던 게 억울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괜히 속상하고 기도했던 거 이제 접어버리자, 이제 기도 방학이다, 열심히 내는 거 방학이다 하면서 말이죠, 스스로 신앙 휴학계 내고 접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눈 앞에 것만 보지 멀리는 못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보는데 뭘 보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때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은 자칫하면은 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죄성이 그 준 것만 바라보고 그 주신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뜸들이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뜸들이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뜸을 오래 들일 때에 잘 익은 맛있는 밥이 나오고 뜸을 오래 들일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응답 빨리 받지 못한 분들일수록 믿음이 좋아. 희한해요. 응답 빨리 받은 사람들일수록 말이죠, 믿음이 뚝 떨어져. 나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막 좋아하고 날뛰다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갔지? 뭐하지? 바쁘대. 바쁘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언어와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래 남아있어요? 응답을 더디 받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나는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쥐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근력이, 믿음의 알통이, 믿음의 영역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세요. 수십 년 평생 하신 분들 보세요. 응답 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응답 안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다 지나고 놓고 보면요, 다 응답됐다고 그래. 또 굉장히 헷갈려요. 응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다 지나놓고 보면 다 됐어요. 어떤 식으로 됐어요? 내 식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뭘 갖다 주는 줄 알아요?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거예요. 마디. 여러분, 대나무는 말이죠, 땅속에서만 거의 5년 동안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쑥 크잖아요. 근데 이 대나무는 말이죠, 쭉쭉 3m, 5m까지 자라도요, 웬만한 비바람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대나무를 응용해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에 드럼통을 만든 거예요. 드럼통. 여러분, 드럼통 보면은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말이죠, 드럼통을 만들 때 그게 없었어요. 마디가. 이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니까. 근데 말이죠, 드럼통에다가 기름을 넣고 굴리는데 이게 터지고 상하고 빨리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드럼통이 말이지 기름을 싣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대나무를 본 거예요.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는 뭡니까?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랬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때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마디가 되는 거야. 마디가 돼가지고 그것이 힘을 받쳐가지고 뚝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도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서 내 믿음의 근력이 자라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응답받는 거 뭐예요? 대단하고 쭉 자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 쭉 자라. 근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뭐예요? 이게 마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다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 믿음의 근력, 내 믿음의 기초 체력을 또다시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시대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02년생, 저주받은 2002년생 가운데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글쎄요, 나는 걔가 이번에 만점 받은 애가 뭐 일찍 가가지고서 뭐 1시간 동안 독서를만 하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만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갖다가 잘 감당하고 이기는 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푹 주저앉아 버려요. 편안함에 주저앉아가지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이죠. 주저앉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마디가 쭉쭉 자라나는데 어떤 사람은 깔아앉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여러분의 믿음의 알곡이 될 수 있기를, 더욱더 이 마디를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회심한 다음에 변화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면 니시오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요, 어거스틴아, 너는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기 원하느냐? 무슨 응답받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원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있어요. 경건주의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백작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백작 출신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당신의 꿈이 뭡니까? 야망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젠돌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의 꿈, 나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히브리 배경음악을 틀어주는데 저는 그 배경음악 속에 계속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황홀함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지 몰라요. 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찬양 속에 내 기도를 던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잣집 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잣집 아버지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유일하게 아버지 어디든지 다니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늘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 가장 귀한 거 말씀드렸어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늘 우리는 말이죠, 항상 주님을 의존하고 가장 필요한 선물인 우리 예수님의 이름, 또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영생, 또 가장 아끼는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찬양하면서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122장 일어서서 하실까요? 예.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끼는 것으로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시대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이왕이면 코로나가 주님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우리 어린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저들이 살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믿음의 근력, 믿음의 마디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대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쭉정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알곡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2020년이 새로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주님 너무나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2020년이 지난 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마디가, 신앙의 근육이, 신앙의 탄력이 더욱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반드시 먹구름 뒤에 밝은 빛이 있음을, 짙은 구름 뒤에 반드시 축복의 소낙비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알곡 신앙화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심하거나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나마 있는 신앙을 까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앙망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나라의 형편과 정책상 오늘 현장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2020년에는 마지막으로 드립니다마는 주님, 또 성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 또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온 성도가, 온 가족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 행복을 다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